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기도를 왜 많이 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많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사실 오랜만에 듣는 생소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볼까요? 나는 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비교를 해본다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더 적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입니까? 더 적게 해도 되는 때입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때인 건 누구나 아마 100명이라면 100명 모두 그게 맞습니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입니다라고 모두 다 이제 공감할 거예요. 그럼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더 많이 하고 있으시겠죠. 예. 저는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제가 더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시작된 때보다 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로 제가 신앙의 꽃이 한창 필 때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한다면 그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가? 이보세요, 목사님. 그런 생각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갚아주심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오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큐티하면서 지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배경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혹시 또 잊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내세웠던,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신앙 활동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가지를 종교 지도자들이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기도, 구제, 금식의 분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고 기도를 했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은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은밀하게 보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그 보상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좀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1절에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할 때 이 상이라는 단어랑 그 6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 때 이 갚으시리라, 이 갚다라는 용어의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에 대한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죠. 그냥 품삯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보상, 보수 이렇게. 그런데 앞에 거는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누구라도 일하면 바로 받는 그 일에 대한 품삯입니다. 보수, 그냥 보상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그 뒤에 단어는요, 왜 한글 번역으로도 갚으심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 단어를 찾아보면 더 풍성한 단어의 의미들이 있는데 세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하여 보응하신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신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은혜를 받잖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을 때가 더 많지만 이 대표적으로 부모라고 봤을 때 이 부모에 대한 우리의 은혜, 받은 은혜를 보답한다고 했을 때 이 보답이라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공통적으로 약간 금전적인,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일에 대한 삭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추상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값을 지불할 때 쓰는 단어이겠죠. 그리고 일에 대한 삭을 보상해 줄 때는 어떻게 주로 쓰냐면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불할 때 쓰는 용어로 갚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갚아준다라고 한글에서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보상이라고 하면 될 걸, 그냥 삭시라고 하면 될 걸, 그걸 갚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뭔가 이 삭을 그 정한 기한이든 안 정한 기한이든 반드시 주긴 주는데 일한 사람에게 모아서 갚아주는 형식으로 줄 때 이 이야기를 쓴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상과 갚아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뭘 받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바로 주는 삭시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행사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행사를 준비할 때 경연대회, 뭐 축제, 뭐 회원권 추첨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상도 즉각적으로 보상이 될 만한, 눈에 띄는, 이거 진짜 좋은 상이다. 그리고 그 상을 곧바로 그 자리에서 줄 때 효과가 뛰어납니다. 근데 이 상이 막 되게 나중에 뭐 무슨 상일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모호한 상이면 이 상에 대해서 기대가 좀 떨어지고 인내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상을 향해서 같이 힘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과 갚아주신다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기도, 구제, 금식에 있어서 왜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을을 행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나 구제, 금식을 할 때, 이 선한 행위들을 할 때 당장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을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뭘 기대할 수 없냐면 나중에 갚아주실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것을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지.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갚아주시지 않아도 언젠가는 내가 기도한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다 듣고 다 보고 갚아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기도를 반드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갚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은밀함이란 무엇입니까? 은밀함이란 몰래 숨어서 무엇인가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함은 뭔가 공개적으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감춰진 것이 있을 때 비밀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때 은밀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개적으로 사역하면서 드러내시면서도 완전히 드러내시지 않고 감추셨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은밀함입니다. 좀 더 쉽게 이제 접근을 한다면 다 알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공유하고 이야기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지 어떤 정보를 몰라서 그 사람에게는 감춰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한다고 할 때 그 감춰진 부분을 은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있었던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전에 교회는요, 조금 더 우리 교회보다 한 3분의 1 정도 작은 크기였고 교역자도 매일 출근하는 교역자는 담임 목사님 표현해서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때 매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점심 때. 그런데 이제 뭐 밥을 우리 교육자끼리 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와서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포장 음식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걸 준비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동료 교육자도 그렇고 이제 우리 3명이니까 이 2명 거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일회용 젓가락이랑 뭐 이제 숟가락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면은 항상 그걸 빼고 이제 동료 교육자가 그걸 빼고 이 쇠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일회용 젓가락이랑 이런 거 안 쓰시나 보다 하고 이제 빼놓고 저도 이제 쇠젓가락을 쓰다가 점점 이게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야, 서로 차려주지 말고 그냥 알아서 먹자 막 자기 책상에서도 먹고 너무 이게 번거로워지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과 동료 교육자한테는 쇠젓가락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쇠젓가락을 설거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일회용 젓가락을 씁니다. 설거지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이 2분은 환경 보호에 있어서 역시 윤리적으로 좀 더 뛰어난 분들인가 보다. 좀 그런 배경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난 별로 그렇게 환경 보호를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난 편한 게 좋아. 이러고 저는 그렇게 사용을 했죠. 그런데요. 똑같이 포장을 해서 집으로 오면요. 안에도 똑같이 일회용 젓가락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뭐 쇠젓가락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한테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도 환경보호단체에 스스로 이렇게 막 후원금을 내고 이렇게 정기 후원금을 내고 할 정도로 환경 보호에 특별히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랑 조금 집안에서 생활할 때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일회용 젓가락이나 일회용 종이컵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자주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왜 이걸 안 알려줬지? 난 환경 보호 때문인 줄 알았잖아.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당연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뭐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내한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넌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난 알고 있었지. 왜 안 말렸어? 쓰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이것 때문에 쓰지 말라고 했어야지. 아는 줄 알았지. 이게 은밀함입니다. 당연히 알 것 같은 그 내용을 그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알려줘도 못 듣거나 못 깨닫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밀함을 아는 사람은 유익이 있고 은밀함을 모르는 사람은 해로운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은밀하게 계셔요. 왜 은밀하게 계시냐?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감춰지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 감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사실은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이 어딘가에가 아니라 어디든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나 거기 없는데? 네가 부를 때 없어. 난 자고 있어.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24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분인데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못 들으실 리는 전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은밀하게 골방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만 믿고 나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데,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큰 손해 아닙니까? 언제까지 일회용 젓가락을 쓰실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를 덜 하실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르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주 하던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가 이상해서. 성우가 놀자.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보다 조금 어리면 못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죠. 집 전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 전화 우리가 알고 친구들이랑 불러서
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201동부터 222동까지 있고 놀이터가 3개가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3개를 돌아가면서 노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그 노는 가운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동생들을 만나는 걔네들이 집이 어딘지 뭐 몇 호인지 전화번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헤어질 때 내일 또 보자. 너 어디 살아? 212동 알겠어. 그리고 212동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 놀기 위해서는 그곳의 놀이터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다 호수는 몰라도 그 동 앞에 가서 땡땡아 놀자라고 부르면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하니까. 놀 사람이 필요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222동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불러 모으면 실제로 20명 정도 불러 모아가지고 경찰과 도둑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꼭 매일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얘는 반드시 오늘 놀 수 있다고 확신이 있는 사람, 얘는 반드시 어디 학원도 안 가고 집에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는 사람, 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매일 찾아가고요, 응답이 없어도 거기서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땡땡아 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응답이 온 줄 알아요? 성우가 아빠 계셔, 가. 이런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와서 네가 성욱이니? 숙제해야 된다, 내일 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분명한 응답이 와요.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찾아가고, 저는 어찌됐든 결과물은 얻는 거예요. 얘는 오늘 못 노는구나, 놀 수 있구나. 어쨌든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찾아가서 자주 불러내고, 자주 내가 불러낼수록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주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은밀하게 우리가 1대1로 더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갚아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지금 뭘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돼요? 알맞는 동사는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이루어주신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보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도는요, 구제와 금식이랑 다릅니다. 구제, 금식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는 말이거든요. 내용이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보신다라고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그 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어떠한지,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내용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거 걸러내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미리부터 생각을 하죠. 이런 기도가 적절할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럼 하지 말까 고민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배워오는 것처럼 올바른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번거로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난 하나님 앞에 잘 모르는데 그냥 다 의지할게요 토로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1차적으로 들으신다가 아니라 보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기도하러 나오는 행위, 그 태도, 자세,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잖아요. 소통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말입니다. 언어. 자,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소통의 그 내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30%입니다. 언어로 상대방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게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퍼센테이지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은 몸짓, 표정, 태도, 그 관계, 상황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몸을 다 잘 써요. 이렇게 몸을 잘 쓰고 막 표정도 막 다양하고 억양도 막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웃긴다 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손 움직이지 마, 표정도 무표정으로 얘기해, 그러면 이제 고문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은요, 어떤 발걸음, 몸짓, 태도, 표정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거든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말, 언어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고 나아오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지,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자체를 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갚으심을 바라고 오는 그 사람을 보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갚아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찾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다림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주는 상을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갚으시는 하나님은 모아서 딱 적절한 때에 지불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 이제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늘에서만 하나님이 그 모든 갚으실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이 현세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현세에서 무조건 내세에서도 있고 현세에도 있고 내가 한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불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최선의 것,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을 그때 나누어 베풀어 주시는데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사건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어서 병을 치료받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침상째로 이 친구들 4명이 들고 와요. 친구들 4명이 침상째로 들고 왔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줄 서서 병을 고치려고 할 때 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없겠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게 뭐냐면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침상을 지붕채로 이렇게 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열정,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마음, 그 태도,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재밌게도 중풍병 걸린 자한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이 중풍병의 이유가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한마디도 여기서 말하진 않지만은 아마도 자신이 중풍병에 걸리고 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날이 이르기까지 이 중풍병으로 사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싶다라는 것을 간절히 열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어떤 병상에서의 경험이 있다면 아마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다들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중풍병자를 당장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사람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 마음의 중심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한 모든 기도의 내용, 행동, 그리고 모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이것에 이어서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거든요. 또 앞에서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지 뭔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갑자기 또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 뭔가 또 올바른 기도로 가는 느낌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먼저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주 먼저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과 동시에 역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한 가지를 우리들은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이 기도의 간구의 순서가 있습니다. 6가지 간구가 있는데 첫 번째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해서 구하죠. 그 다음 자신을 위한 간구를 3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용서, 그리고 이 모든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 새가족 등록을 하면 배우는 기도의 순서는 어떻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거의 이 형식을 잘 안 떠납니다. 우리들은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은 거의 잘 안 떠납니다. 그러면요, 주기도문 순서대로 하면 내가 구할 것은 완전 나중이에요. 뭐부터 구하죠?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인정받으시기를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이들이 혹은 내가 순종할 것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내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 순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건 나잖아요. 그럼 내 피로 먼저 구하고 아니면 차라리 회개부터 먼저 한다든지, 그게 기도의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 대한 비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아주 큰 병에 걸렸거나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구하면 그것을 다 구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할 수 있어요? 솔직히 화장실 들어가고 나가고 마음 달라지지 않아요? 내 것이 먼저인 사람들은요, 언제나 내 것이 끝나고 시간이 남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와 내 기도 중에서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면요, 반대로 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더 내서라도 내 기도를 해요. 반드시. 그죠? 아니에요?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내 것은 기도 안 해도 돼요 라고, 실제로 그런 선교사님이 예전에 있었죠. 유명했었던 일화인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훈련시킬 때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더 많은 횟수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것을 먼저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요, 이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란 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어떤 것을 갚아주시고 어떤 응답을 해주시는 것,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 내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더 갚아주시는 은혜를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의 일기장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 36세 아버지가 떠나시고 그리고 37부터 여자 전도사님을 하셨거든요. 전도사를 하셨는데 전도사를 하시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구역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투병을 언제 하셨냐면 이제 92년도에 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췌장암 말기라서 그 당시 기술로는 3개월 산다고 했었어요. 뭐 다행히지는 모르겠지만 1년 3개월을 더 사셨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는 더 있게 된 거죠. 저는 10살 때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여자 전도사로 이제 활동을 하는 동안 저의 기억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존경스럽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없어진 거예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대학원도 공부해야 되고 뭐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맨날 신방에다가 뭐 나중에 이제 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어머니가 그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제 대학원 공부도 하면서 또 보험 이런 것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한 게 없어요. 막 무슨 평촌에 옛날엔 유코아 백화점이었거든요. 거기서 알바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저희를 키우신 거죠. 어찌됐든 저의 관점, 어린 저의 관점에서는 저에게는 10살 이후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살아신 겁니다. 그래서 성우가 놀자 하고 다녔던 거예요. 저는 자유롭게 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께서 일기장을 이제 주셨는데 이제 일기장이 아니라 기도수첩이네요. 그게 어느 때 기도수첩이냐면 아버지께서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순간에 이제 기도한 수첩들이에요. 근데 기도가 일정하게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제목 이렇게 넘어가는데 항상 날짜별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입니다.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웃들 뭐 몇 호, 몇 동 몇 호 막 그런 사람들 이웃들 막 위해서 막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맨 끝에쯤에 저랑 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건강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 마지막에 있는 기도 제목이 가장 하고 싶을 텐데 이 앞에 기도를 하느라 언제까지 이거를 하고 싶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을 텐데 이걸 못하고 계속 앞에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나하나 해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갚아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뭐라고 어머니를 향해 뒤에서 이야기했냐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돼, 거봐. 그렇게 죽잖아. 이런 말들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거기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어머니에게 2번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신학교 가지 말라고, 전도사 하지 말라고, 우리 집 망하는 꼴 보고 싶냐고. 제가 막내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뭐 끝까지 대학원을 뭐 졸업하시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갚아주셨을까요? 제가 이거를 또 역시 생각해봤습니다. 뭘 갚아주셨을까 하나님이? 하늘에 상이 있나? 아직 안 갚아주셨나?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저의 어린 시절과 형의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는요 어머니가 사라졌거든요. 저의 10살, 저희 형의 13살 때부터 저희 형은 아주 심하게 사춘기를 겪었고 거의 심하게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기도 좀 길었어요. 저도 방황기가 좀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뭐 교회를 떠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세월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형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우리들을 신앙적으로 돌봐준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러면 모교회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 있었지?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방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를 뭐 가르칠 시간이 없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교회 일이 먼저고 뭐 다른 게 먼저니까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은데 그걸 해주지 못하니까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 좀 적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시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조금만 구해도 알아채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잘 얘기하지 않다가 어렵게 말 꺼내는 그런 자녀 꼭 있죠. 그런 자녀들은 말 한마디 단어 하나만 딱 꺼내도 알아채고 부모님은 빨리 사주잖아요. 얘가 이렇게 말하는 애가 아닌데 하면서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며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여 더 많은 갚으심과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